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사명,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사모하라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지 벌써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재림은 훨씬 더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일어나는 사건은, 첫 번째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왔을지라도 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이 땅 지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원소와 원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지금 찍혀 있는 이 잔고, 그리고 어렵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 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하고 돌아다닌 것, 내가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떳떳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더 큰 목소리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진짜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제쳐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이거 옷깃을 여며도 속이 보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주님 오실 때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뒤에 답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거든요.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베드로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돼, 너희도 참으로 경건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거룩한 행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경건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라라는 말은 그냥 그저 오매불망 하늘만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라라는 말은 그냥 오매불망 언제 우리 주님 오시나, 그냥 하늘에 그 구름만 이상한 것 때문에 주님 오시나 싶어가지고 오매불망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기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재촉하라, 서둘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사명,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사모하라라는 말은 그냥 마음만 팍 쏟아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둘러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둥둥둥둥 떠올라갈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점점점 작아지더니, 하늘에 점처럼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확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한참 하늘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서 전도해라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직접 일러주신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은,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루속히 오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직 주님이 빨리 우리 주님도 오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 때와 같이 성도들 집어삼키려고 약한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험 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더욱 가슴 아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성도들을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이 더 간절히 바라시는데, 왜 주님이 아직 못 오시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난 준비가 안 돼서 큰일 난데 어떡하죠? 주님이 늦게 오기를 막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는 존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귀가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영원한 불못 무적행에 영원히 들어가서 이미 이제 심판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주님 다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더 큰 목소리로 전도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오시면은 신부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용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노방전도를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코로나 초창기에는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혐오했는데, 지금은 나가면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고 전도지를 받아들고 또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은, 진짜 우리 속에 가슴 아파야 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주님 심정을 잃어버렸구나.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내 안에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거 가슴 치며 깊이 깨닫고 이제 다시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빨리 오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둘이 상의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한 말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환상과 영감 가운데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참으로 이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에 마음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왜 다시 오냐면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사모하고 갈망하셔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옛 하늘과 옛 땅, 여러분 참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울의 집값이 비싸가지고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참 살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또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몸은 아프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사라진 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주택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전에만 해도 참으로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다가 주택 청약이 당첨돼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파트에 아무나 못 들어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집이 깨끗하니 넓은 아파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니까 그 집에 사는 식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여러분 주택 청약이 당첨되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천국이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먼저 천국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맞이해서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삶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의 처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점투성이고 흠투성이인데 나는 어떡하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신부가 될 수 있다는데, 지금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봐도 나는 흠투성이고 점투성인데 나는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점투성이고 흠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옷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피의 공로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점투성이고 흠투성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인 것이고,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인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떠한 거리낌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죄인은 심판 받아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공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향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은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할 수 없고 절대로 신앙생활 침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침체하셨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랄 수밖에 없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겨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성장해라. 언제까지 네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만 앉아 있을래? 빨리 자라가서 너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만큼 너도 성장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